교재 4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과거에 잉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후손을 낳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55장에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4장과 55장은요, 이사야 두 번째 부분의 가장 마지막 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저희가 말씀과 함께를 시작하기 전에 오후 찬양 예배에서 제가 이사야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미리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로 몰려오는 아수르를 눈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이후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 두 번째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봐야 하겠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노역들, 이방 땅에 있다는 것 그 자체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문드문 올라오는 생각이지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죄로 인하여, 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고 이제는 나에게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이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54장 1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묘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지요. 또 계속 읽다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편 되신 하나님이 멀리 떠나셔서 자녀,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자녀로 대변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절은요,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반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해답이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무엇이니라? 남편이시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림받은 아내를 부르듯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오르는 한 선지자가 있지요. 누구인가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선지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음란하고 매춘 생활을 하여서 결국 남편과 따로 살게 됩니다. 이런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호세아가 율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그 아내를 건져내고야 말죠. 율법을 이기는 사랑, 율법보다 더 큰 사랑, 상대방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요 성경은 헤세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당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은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잠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떠나실 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훈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얼굴을 가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 우리 죄를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얼굴을 가리셨다 가도 곧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자비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헤세드, 부정한 자를 향해서도 도무지 거두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과거의 죄로 인하여,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바벨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바벨론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방과의 괴로운 관계가 바벨론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이 내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남편으로서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힘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힘을 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결혼관계는 언약관계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우상숭배와 죄를 행함으로 이 언약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이 언약은 깨어졌으니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멀리 떠난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나에게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언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잘 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단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또 가만히 잘 읽다 보면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의 그 대표적인 언약 하나가 노아와 맺은 언약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람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악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스라엘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내가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며, 이후에 10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다. 너희가 깨버린 모세의 언약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맺을 이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 문맥에서 다음 장 55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노아 언약과 함께 살펴본 화평의 언약과 방금 우리가 읽은 55장 3절이 말하는 영원한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55장 3절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새로운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즉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핀 이 영원한 언약과 화평의 언약과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 말고 새롭게 맺으시려고 하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4장 화평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55장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고난당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4장, 55장 이 모든 말들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한 영원한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이 화평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며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올람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며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이 폐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좌절되지 않는 거대한 사랑의 파도로 우리를 덮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에 좌절되지 않는 이 큰 사랑, 이 거대한 사랑,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취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될까요?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언약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언약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언약을 값없이 살 수 있을까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사는 방법이,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이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내 믿음의 손을 뻗어 취할 때에 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비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땅을 적시고 윤택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하고서야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이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말씀,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먼저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포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뜻,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 내 안에 품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를 향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셔야만 그분이 돌아가시기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가 되며, 힘이 없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어찌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전에 나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능력을 내고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힘을 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